말씀은 요엘서를 우리 한번 계속해서 선지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모두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은 바로 이 1장 1절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 누구인지, 또 부두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요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엘아, 요엘아, 이 말을 듣고 가서 전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요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이 17권이 있습니다. 5권의 대선지서와 우리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선지서를 이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를 우리 한 권씩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 외에도, 이 선지서를 기록한 책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외모는 아름답고 튼튼하고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튼튼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튼튼해 반석 위에 짓는 튼튼한 집과 같은 것일까요? 이것은 요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은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내 생각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옳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엘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기록은 없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기록은 이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요아스 시대에 요엘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바댜는 요람 왕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요엘이 기록된 시기의 배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했던 이 여호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극히 악한 죄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자 이 악한 여왕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아스라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지켰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요엘의 기별이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몸만 교회에만 와 있으면 조금만 유혹이 와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기별임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임금님만 변하면, 조금만 유혹이 오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남편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요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의 말을 듣고 요엘의 기별을 전하면 요엘처럼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요엘의 말을 듣고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된 것처럼 또 우리가 요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요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는 집사님, 우리가 보는 성도님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요엘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가뭄이 올 것이다. 농사를 지었는데 곤충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지었는데 이 팥중이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황충이가 다 먹어서 완전히 이게 황폐해 버릴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아무리 완벽한 농사를 짓고 철저하게 농약을 치고 병충해를 방지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해질까요? 왜 내가 가뭄이 없는 것처럼 소득이 오고 가정이 메마르고 내 삶이 황폐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허망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정말 TV에 나와서 애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정말 성실해 보였는데 서로 이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나 남편과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역경에서 권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1장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요엘의 기반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곤충들이 와서 온 농사를 다 황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적군이 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기근과 질병과 재난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서의 기별인 거예요.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 혹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무섭지 않? 선지서를 읽어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를 통하여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런 무서운 엄벌에 처한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강원도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마석 시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고, 그 학교가 있고요. 그 앞에 마트가 있고, 또 문구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트를 가려면 이제 차가 복잡해서 저는 이게 뒷길로 이렇게 가서 뒤에다 차를 세우고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종점 뒷 골목에 갔더니 차가 이제 그 골목으로 가는데 이 학생들이 그 뒷 골목 담벼락에서 담배를 막 이제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에서 지나가는데 봤습니다. 제가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잘못 얘기하면 이제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한 12시쯤 됐어요. 낮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지금이 학교를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 가거나 그럴 텐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담배 피면 돼. 아마 틀림없이 야단쳤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사랑임지를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무서운 이야기가 나를 올바른 길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입니다.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이 요엘의 기별은 정말 심각한 기별입니다. 어떤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동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절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때는 정말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멸망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덴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많은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대부분이 암 환자셨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한 50대쯤 돼 보이는데 암 환자세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항암 치료도 다 빠지시고 안 생각봐도 다 할 수 있는 것. 근데 만약 그분이 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 1년 전에 내가 암이 걸릴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년 전에만 알았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생활을 하고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년 뒤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암에 걸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한 달이 의미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신앙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이러한 위기가 다가옴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뭄이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나팔을 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던 한 안식일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처녀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섯 처녀는 결코 죄진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목사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언제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했지. 그래도 재림하실지는 아직 멀었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음속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개척대 어린이들 잘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에서 피할 수 있고,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하면 노트를 가지고 설교 노트를 적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때의 이 말씀이, 이 경고의 음성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회개하고 나올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올게요. 제가 담배 끊고 올게요. 제가 사업이 많은데 이 바쁜 거 멈추고 올게요. 여러분,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찢고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이러한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그러나 지금 돌아오면, 아니 이미 다 용서해주고, 그래, 이 사랑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해.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되고 가정이 파멸되고 메말랐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는.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누군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불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가난한 나라였고 97%가 불교 국가입니다.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오세요. 사람들이 친절한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아무도, 많은 집들을 다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 어른들이 잔뜩 왔어요. 97%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로 짝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동스러운지요. 그리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써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써왔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 뒤에는 갈 텐데 우리 하늘나라 가서 꼭 만나요. 이렇게 썼는 그 이야기를 쓴 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그중 한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헤어지는 순간에 다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뒤에 앉아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면 가슴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뜨거움은 전달되는 거예요. 누군가 뜨겁게 나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아멘도 한번 뜨겁게 아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리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황폐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기 전에 많은 죄악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피곤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 그 고통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 속에 희망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나요?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냐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오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내 성경 말씀을 읽고 생활을 하면 평상시에는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오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비처럼 오늘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피곤한 삶, 메마른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늙는 것을 한탄하고 불안합니다. 걱정하고 내 팔자 이렇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은 달라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절망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 이상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한탄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해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다른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령의 비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 옛날 요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가난이 올 것이고 질병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현준이가 있습니다. 현준이가 누군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여기 찬양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현준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뒤에서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녹아내렸어요. 저한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의 음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죄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225장 1절과 우리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에 빠졌지만 가물어 있지만 아버지 부르시면 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는 것처럼 생명을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변하셔서 이 생명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216장